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희년을 나누는데요. 희년은 뭐하는 해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7, 49년. 49년째 되는 해, 그 이듬해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희년에는 세 가지가 실행이 됐는데, 첫째, 각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빚져가지고 땅을 빼앗겼던 사람도 땅을 되찾고, 또 빚져가지고 종이 됐던 사람들은 종문서를 다 불태우고 종에서 해방되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 다음에 땅도 농사를 짓지 않고 쉬는 해. 그래서 기업이 정리가 되고 가족이 정리가 되고 땅이 정리가 되는 해다. 그것이 희년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희년법이 필요했을까? 여기에는 깊은 복음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 기업을 주셨어요. 첫째로 생명의 기업을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기업을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죠. 세 번째는 관계의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기업을 주시고 토지의 기업을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적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도록 관계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그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절대적 소유주이신 하나님과 동산 관리인에 불과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올바른 관계였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넘침 말아야 될 선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왜 반지를 끼워주죠?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지만 순결만은 서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관계의 표시죠. 일단 결혼하고 나면 순결을 지켜야죠. 남편은 아내의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또 아내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되죠.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서약이 있는 거죠. 결혼에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순결이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기업과 토지의 기업은 관계의 기업이 정상적일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의 기업이 비정상적일 때는 생명의 기업과 토지의 기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기업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선악과를 안 떠먹었습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관계의 기업이 유지되고 관계의 기업이 유지될 때 생명의 기업과 토지의 기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죠. 마귀가 와서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일까요? 성경은 언제 그랬는지 그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조 사역이 마쳐지고 3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뱀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공부 교재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바로 그날 관계 기업이 깨진 걸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전해집니다. 뱀이 하와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어리석구나.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천사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와가 솔깃했어요. 그럴듯하거든요. 하와가 머뭇거리기 시작하니까 지혜로운 뱀이 때를 놓치지 않고 만일 지금 망설이고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배할 다른 피조물을 만들 거야. 언제나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한 것이 먼저 창조한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지 않았니? 언제나 나중에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따먹고 지혜롭게 되어야 돼. 네가 맨 마지막에 창조되어서 지금 모든 걸 다스리게 되었잖아. 뱀이 이렇게 말하는 게 하와가 그러네. 일리가 있네. 아담이 내게 거짓말을 했네.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이 아담의 말이 거짓말이네. 그리고는 선악과를 만지고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고 또 하나를 따가지고 아담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난 안 먹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관계 기업이 깨지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르지만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예. 관계 기업이 정당할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관계 기업이 깨지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자, 아담의 상실과 예수님의 회복. 이게 희년의 본질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기업을 주셨는데 첫째는 생명의 기업, 둘째는 토지의 기업, 셋째는 관계의 기업. 그런데 생명의 기업과 토지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관계 기업이었습니다. 관계 기업의 상실은 모든 기업의 상실이 되고 말았고 반대로 관계 기업이 회복되는 것은 모든 기업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업을 상실된 기업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조용히 지내시고 그런데 30세가 되던 해 그분은 상실한 기업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즉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30년 동안 비밀리에 조용히 사시던 분이 메시아 취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30세였습니다. 왜 하필 30세였는가?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서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룩한 신령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되어야만 메시아고 또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생애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30세에 메시아 취임식을 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30세에 안수를 받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이라는 나이는 성직이 시작되는 나이예요.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메시아 취임식을 하시는데 메시아 취임식의 취임사가 뭡니까? 희년 복음의 선포였어요. 토지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과 관계의 기업의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 희년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그대로 낭독하신 건데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은혜의 해, 오늘 보면 희년입니다. 희년. 예수님은 희년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상실했던 그 기업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위대한 선포였던 거죠. 할렐루야. 아담이 상실했던 토지 기업을 찾아야 하고 아담이 상실했던 생명의 기업을 되찾아야 되고 아담이 상실한 관계의 기업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찾는 날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새 생명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을 안식하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선포는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희년을 되찾는 것이 복음의 목표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가 일할 목표인 희년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한 모세오경의 모든 그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바울도 구약은 다 수건을 벗고 보아야 예수가 보인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인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고 그 희년의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그 희년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